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의미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저번 주에는 십자가의 의미라고 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보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입니다. 4월 3일 인구 30만 명 중에 3만 명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 죽음의 절반 이상은 노인과 여성과 아동이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이날에 있었던 일은 우리 기독교와 매우 관련이 있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를 살펴볼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기쁨을 알리기 전에 먼저 이 일로 분명히 고통을 받는 자들을 위로해야 하며 그 희생의 눈물로 사죄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알리는 일이기에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4.3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지요? 비극의 시작은 1947년 일제에서 당시 해방되었지만 그때 우리나라는 좌우의 대립으로 인해 매우 안정되지 않는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때는 19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는 3.1절 기념식을 마치고 가두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행렬에 속한 6살 어린아이가 기마 경찰이죠. 경관의 말굽에 치여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기마 경관은 사과 없이 경찰서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항의하러 경찰서로 가게 되고 바로 이 시점에서 경찰이 사람들에게 총을 발표하여 6명이 죽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경찰이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면 4.3 사건 같은 일이 없었을 텐데 오히려 강력하게 대처합니다. 이 일로 1년 동안 약 2,500명이 구금되죠. 그리고 1948년 이 사정은 좀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때 좌우 간의 극단적인 대립이 있었죠. 남한만의 단독 선거의 결정으로 남북이 미국과 소련의 지금의 러시아죠 영향력 아래 분단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제주도에 있던 북한을 지금 북쪽을 지지하는 김달삼이라는 사람과 350명이 경찰서 26개 중에 12개를 4월 3일에 새벽 2시에 급습합니다. 이때 한국에 주둔해 있던 미국 정부라고 할까요? 미국 정과 친일파로 주축이 된 경찰들 그리고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서북 청년단을 제주도에 보내 치안을 이유로 광범위한 민간인 학살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약 7년간 6.25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민간인 학살이 계속됩니다. 제주도 4.3 사건은 국가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70년 동안 거의 묻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잘 들어보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권력과 그 권력에 의탁해온 수많은 기득권들, 여기에는 기독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부활절의 의미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 연합 예배에서도 이 본문을 다루었고 매우 실천적인 면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강해하며 부활절의 의미를 살펴보려 하지만 그 전에 조금 더 제주 4.3 사건을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의미가 세상에서도 참 진실이 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제주도 4.3 사건은 우리 기독교와 매우 관련이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전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전에 바른 성경적 역사의식으로 먼저 이 땅의 교회가 했던 죄악을 인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묻고 넘어가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참 소식이 되려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와 이 세상에 정말로 진정한 참 소식이 되려면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면 자신 십자가의 사랑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묵상하자, 부활의 주님에 감사하자라고 했을 때는 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죄이든 혹은 미성숙하여 일어난 일이든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참회가 없다면 교회가 아무리 부활의 주님을 외쳐도 세상은 절대로 귀 기울이거나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의 거짓된 삶과 죄악된 삶의 회개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마치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은 이 모든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회개 없이 부활의 주님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사건의 모든 과정을 밝혀지고 교회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회개하는 것이 기독인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기에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인구 30만 명이 살던 제주도의 앞선 치안의 이유로 서북 청년단이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서북 청년단은 말 그대로 북한에서 북한 정권을 피해 내려온 서북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공산당이 싫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서북 청년단은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정부는 남한 정부죠. 이들의 마음을 잘 활용했고 이들 또한 당시 정부 권력의 빌부터 성장하며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서 이 서북 청년단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일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한국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만든 한국 장로교회 130년이라는 책에 보시면 배단위 전도교회, 영락교회입니다. 월남한 청년들이 많이 모였다. 한경진 목사를 따라 남한으로 내려온 수많은 청년들이 다수였다. 이들이 서북 청년단의 결성을 주도했다. 실제로 국내의 많은 대형교회는 월남한 인사들에 의해 세워졌다. 월남한 인사들은 자연히 철두철미한 반공주의로 무장돼 있었다. 냉정 상황에서 반공을 국시로 국정을 운영한 극우 독재 군사 정권과 주류 교회가 운명 공동체일 수밖에 없던 셈이다. 역사학자 윤정란 씨가 쓴 한국 전쟁과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류 기득권인 한국 개신교의 아픈 역사, 주류 개신교계의 뿌리가 제주 4.3 사건의 핵심 세력이다 보니 한국 개신교계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불교와 천주교는 4.3 사건의 상처를 되돌아보고 치유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만 사건의 가해자 인격인 한국 교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기념하는 성찬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인으로서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찬양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전에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받기 위해서 악행을 한 모습이 있다라면, 이것이 이 땅의 교회에 있다라면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도 아니고 이곳 일리노이 샴페인이라는 동네에서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한다 해도 무슨 영향이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라도, 우리 새생명 교회라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만이라도 조국 교회를 바라보며 나비 효과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쳐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부활의 기쁜 소식이 세상에 전해질 때 그 부활의 기쁨이 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제주도 4.3 사건에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일단 저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개인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제적인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너네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국교회는 우리임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이겠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헬라 문화 가운데서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기에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부활신앙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것은 영혼의 소생, 다시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을 믿는 일이지만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즉 죽은 후에 육체로부터 자유케 된 영혼이 부활함에 따라 다시 죄악의 근원인 육체에 또 감금된다는 생각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어려웠고 매우 어렵게 생각했으며 육체의 부활은 더더욱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실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서론에 언급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다시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무엇인가? 부활절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부활절이 그냥 교회의 큰 절기로서 오늘 우리 미국 교회는 에그헌트를 했는데 이게 과연 부활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과연 우리가 하는 부활절을 하는 수많은 행사들이 진짜 성경의 의미랑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조금 지각을 가지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랬어요. 부활은 사실인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특별히 이 헬라 문화 가운데 그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동일하게 교회 안에 있지만 부활을 알지 못하는 분들 혹은 부활의 의미를 전혀 몰라서 그냥 일련의 행사로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다면 신실하게 용서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이 기독인과 매우 관련 있는 사건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근거로 우리 기독인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5장 오늘 본문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봐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성경 내에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활을 증인의 삶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인가? 그것은 우리라는 겁니다.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이미 7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죄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주류 세력이 여전히 교회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실제적으로 부활의 찬 소망을 알릴 수도 없는 뿐더러 그것을 알려봤자 세상에는 그것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잃었어요. 공신력을 교회가 잃었단 말입니다. 결자하지 않은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비록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크지 않는 타운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의 죄과가 우리의 죄과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주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부활이 있다. 본 사람이 있다. 나도 봤고 500의 형제도 봤다. 가서 물어봐라 하면서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너네들은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다음이지만 혹시 성경을 펴시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헛것이다. 왜 자꾸 너네 못 믿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 사람이 있는데 못 믿니?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경험했는데 왜 못 믿니? 그때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부활의 소망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시면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불쌍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가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잊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요. 17절에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가 하는 이 모이는 헛것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과 22절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고 싶은데요. 이 부활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았고 새 삶을 얻었으며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새 생명 얻은 것을 주님의 부활로 증명해 주신 거예요. 또한 주님의 부활이 명확한 사실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심, 재림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피 이스터, 이 부활을 즐기는,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게 분명한 사실이라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도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본문의 적용점을 나누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부활의 증거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거짓처럼 보는 것일까? 이렇게 성경에서는 본 사람이 있다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경험했는데 왜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할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할까? 그것은 15장 58절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제가 나누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냐면요. 15장 5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가 예배하고 너희가 찬양하고 너희가 전도하고 너희가 선교하는 이 모든 일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를 보면요, 견실함은 매우 연약함으로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 삶으로 세상에 보이는지 모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즉 교회가 부활의 소식을 잘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참인 부활이 우리를 통해서 잘 증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견실하지도 못하고 흔들리지도 않는 것도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좀 더 명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의미가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점점 그 의미가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유학 올 때, 유학 와서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지금이 나는 내 인생의 신앙생활 가장 열심히 하는 때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지금은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때다. 몇 분이나 여기 계시겠습니까? 양시정 집사님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이 피크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이 피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서 귀한 집사님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기를 소망하는데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훌륭하게 섬기시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근데 정말 지금이 여러분 인생이 최고입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사실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지만 문화를 아는 것 같아요. 문화. 기독교 문화. 아, 교회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요 정도 하면 욕은 안 먹어. 요 정도 하면 예배는 요 정도만 드리면 되고 그냥 한 번 정도 이렇게 갔다가 한 번 빠지는 그냥 욕 안 먹을 정도의 신앙생활들. 정말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참이 되려면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며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이 부활은 참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 그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동일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부활은 분명한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까? 코람데오 in front of God. 날마다 주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화장실 없어도 네가 눈만 감으면 아무도 안 보일 거야. 이런 식으로 위로하고 격려한단 말입니다. 나만 눈 감아버리면 내가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하지만 눈을 떠보면 이렇게 많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죄를 짓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쌓이고 쌓이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가 공신력을 잃고 아침에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복음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크게 만드는 일에 힘썼고 제자 만드는 일에 우리가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고 한 영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벤트로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는 일만 교회에서 했단 말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무리는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없는 교회. 정보는 유익한 정보는 너무 많은데 교회 오면 아이들 잘 키우는 방법, 아이들에게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는 거, 주부들은 외롭지 않은 방법, 심리 테스트, 그리고 100일 전 한국 수능 100일 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삶에서 엄청난 많은 일을 했는데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냐고 질문할 수 있겠죠. 부활의 의미가 세상에 전해지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되려면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나누었던 뼈아픈 교회의 실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 삶이 참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는 것마다 거짓말이고 하는 것마다 부정직하고 하는 것마다 불의하다라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행위와 행동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참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인데 교회를 복권처럼 생각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 더 힘들어요. 헌금도 내야 되고 이렇게 찬양팀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더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 이 땅에 편안하게 살라는 일을 주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 그때 교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교회는 약자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지 못한 일에 대한 반성과 도움이 필요한 것에 우리의 힘을 보태야 됩니다. 주님처럼 아픈 자를 찾아다니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이제 그 경험을 세상에 pay forwarding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부활을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진실하게 못 사니까, 우리가 참하게 못 사니까 그 진실이 전달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바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가 보았고 경험한 그리스도의 부활.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문화 때문에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전서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참이시고 빛이시고 진실입니다. 새생명교회 성도의 삶으로 이것이 좀 증거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오늘 교회 오면서요, 오늘 만찬을 우리가 하는데 비빔밥이죠. 믹스 라이스. 네. 잘 섞이라고, 우리 교회가 잘 섞이라고 비빔밥을 먹는 것 같은데 비빔밥 모자르면 어떡하지? 모자르면 내가 좀 안 먹어야지. 근데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똑같단 말입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만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회개할 게 있다면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내가 한국교회의 대표는 알지만 그 대표성을 가지고 나의 삶의 일터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내가 정말 구원을 경험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버티는 삶이 아니라 정말 진실함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언젠가 그게 될 때 이 주변에서 알아주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고통받게 고난받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카다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 기독교 박해가 시작할 때 초대교회 기독인들이 지하 묘지로 들어갔어요. 핍박이 너무 심해서요. 그 길을 한없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미로가 될 정도로 파고 들어갔어요. 그들은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평생 살고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였고, 비록 빛이 들어오지 않는 땅속이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자신을 빛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카다콤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주님과 고난을 동참하며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그 고난 속에 있지만 그 빛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카다콤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들이 가졌던 한 가지 소망은 그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속 깊이 들어갔어도 우울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힘들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는다라면 우리 안에서 지금 기쁨이 없습니까?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갖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요? 관계에서 내 주장이 잘 전달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왜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잘 자라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것을 시선만 좀 바꿔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우리에게 힘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고난에 대해서 제가 슬라이드로 한번 나눴던 거 있죠?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근데 왜 고난하십니까? 뭐 이런 것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활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성찬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새 생명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성찬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그 부활의 참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